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3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7페이지 이사야 35장 1절에서 10절.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소정의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내가 영광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온 하나님의 아름다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하여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의 영광 무엇하시며 아파하시는 것이라 하나님의 역사가 너희를 구하시리라. 그때 맹인이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듣는 자는 가사같이 들어지실 것이며 말만 하는 자는 영광이 이는 바다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될 것이니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의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푸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 있어 우리를 거룩하리라. 평화이니 깨끗하게 단장자는 지나갈 때고 오직 성령의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성령을 받는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노래하며 그때 우리의 영광을 보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안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남유다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애굽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말씀을 보았고 동시에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용기에 주시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기다리신다는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했고요. 세 번째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귀에 말씀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죄 가운데 살았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소망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오늘은 남유다가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총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1장부터 35장까지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36장부터 39장까지 두 번째 내용으로 구분할 수 있고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를 세 번째 내용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35장은 첫 번째 내용의 마지막 장이 됩니다. 1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들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 심판과 회복을 말씀하고 그리고 중간중간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는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 중간중간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5장의 말씀이 되는데요. 오늘 1장부터 34장까지의 말씀의 가장 끝에 나오는 35장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1장부터 34장까지의 결론적인 말씀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이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무엇을 회복시키실까? 첫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오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정복당해서 이제 성전도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70년 동안 포로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70년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은 거기서 살다가 어떻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돌아올 수가 거의 없겠죠. 왜냐하면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기간은 아니잖아요. 또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쩌면 오래 사시는 분들이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그러한 긴 시간입니다. 포로 생활이 어떻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지요. 포로라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지요.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재산도 열심히 모았어도 언제 빼앗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무슨 잘못을 하면 또 언제 어떤 죄목으로 또 붙잡혀갈지도 모릅니다. 항상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그런데 이 포로 생활에서 해방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오실 것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실 것이다. 억울하게 당한 일, 수치와 모욕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70년 후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습니다. 누가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4절 말씀에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야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누가 도와줍니까? 누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까? 예수님이 오셔야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크린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세상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죠.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준비되었습니다. 네, 25절 요한복음 14장 6. 네, 말씀은 같아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도. 네, 14장 6절은 기록을 미처 못했네요. 네, 죄송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누가 내가 길이다 말한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길이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그리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지금도 많이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길을 찾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그러나 그 길을 찾지 못합니다. 진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진리를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생명은 말할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도 찾지 못했지만 앞으로도 찾지 못하는 거지.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적용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겁내지 마라.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것처럼 다른 어떤 방법도 되질 않아요. 하나님이 오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회복시켜 주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 삶을 누가 회복시킵니까? 예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다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다시 붙잡고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따라합니다. 우리의 영을 회복시키십니다.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자세히 보면 서로 이렇게 대조적으로 나와 있죠. 그렇죠? 대조적으로 맹인이 어떻게 된다고요? 맹인은 눈이 밝아지고 못 듣는 사람은 귀가 열릴 것이고 저는 사람은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사람은 노래하게 되고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는 시내가 흐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겠구나. 어떻게 회복시키실까? 지금 이스라엘 땅은 다 폐허가 되고 다 무너져 있으니까 아마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어려움을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도록 도와주겠다. 경제적으로 다시 회복하게 해주겠다. 다시는 적들의 공격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평안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할 것을 기대하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회복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회복시켜 주시고 삶의 안전과 건강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기대가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그 회복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회복은 영적인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귀가 듣게 된다는 거예요. 입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을 못 보는 사람들입니까? 다 못 듣는 사람들입니까? 다 못 걷는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했는데 그들의 경제와 그들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눈을 뜨게 해주고 그들의 귀를 열려주게 하시고 그들의 입을 열려주게 하신다는 영적인 회복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다른 회복도 중요하죠. 다른 회복도 중요합니다. 어려운 이 시대에 경제가 회복되고 직장이 다시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회복돼야 사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면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리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면 담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입이 열려지면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이 다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이 다시 살면 몸도 다시 살고 우리의 직장과 삶의 현장도 다시 사는 거예요. 경제가 회복되고 사회가 회복되고 정치가 회복돼도 영이 살지 못하면 죽습니다. 그러나 영이 살면 되는 거예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고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그것을 어디다 어떻게 써야 될지를 어떻게 알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영적으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술이 열려져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을 누가 살리십니까? 예수님이 살리시죠. 우리의 영을 예수님이 살리세요. 아까 우리 말씀 봤었죠? 다시 재방송 25절 26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이걸로 끝이에요? 그렇군요. 네. 네, 여러분들 영안이 열려야 말씀이 보이나 봐요. 따라합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여기 오늘 이 말씀 보니까 25절에 나왔죠. 따라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말씀이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리신다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낙심한 사람도 살리고 염려와 근심 있는 사람도 살리고 눈도 열려지게 하고 입도 열려지게 하고 귀도 열려지게 하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가 열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입이 열려져야 기도할 수가 있어요. 아멘. 기도하면 다시 회복될 수 있어요. 아멘. 입이 꽉 막혀 있으면 가슴이 답답해. 아마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소리내서 하나님 앞에 큰 기도하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하죠. 그런데 입이 기도가 안 나오고 기도가 막혀서 입이 답답하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우리 영혼이 얼마나 답답한지. 입이 열려지게 되면 시험과 유혹과 고난이 와도 다 이기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입이 열려져서 우리의 영적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것은 따라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회복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시작. 거기에 배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가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다시 돌아올 건데 하나님께서 그 돌아오는 길을 대로로 표현하게 대로로 돌아올 것이다. 돌아오는 길을 대로로 돌아올 것이다. 왜냐하면 그 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춤을 추고 기뻐하고 즐거이 노래를 부르면서 돌아오기 때문에 그 길은 대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걸림돌이 없는 큰 길로서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길이 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실제로 그런 길이 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무슨 얘기일까? 이 대로는 그들이 다시 구원받은 자들이 포로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는 길로서 영적으로 그 길은 대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그 대로를 또 다른 표현을 쓰고 계시죠. 어떤 길이라고 그럽니까? 그 길은 거룩한 길이요. 8절 말씀에 우리 8절 보여줄까요?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되리니. 그 길은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로를 거룩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누가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로가 어떤 길인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길이 어디 있습니까? 거룩한 길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거룩한 길이요,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렇죠? 아마 어떤 이름을 갖다가 그냥 이 길은 거룩한 길 이렇게 붙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거룩한 길이 그런 길은 없지요. 깨끗한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 지나갈 수 있는 길, 그런 길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대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 구원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길, 하나님의 대로. 오늘 우리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대로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대로로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들어간다고요? 구속함을 받으면 돼요. 구속함. 여러분, 구속이라는 말이 뭡니까? 따라합니다. 건져냈다. 우리 이사야 4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스크린 준비됐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라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신 것,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 것, 그것이 구속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에서는 이 구속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따라합니다. 속량. 우리 스크린 또 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무슨 말이라고요? 죄사함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예요. 노예를 종살이하는 노예를 돈을 주고 사서 노예를 풀어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해방을 주는 거예요. 이게 구속, 속량이에요.
오늘 죄의 종으로 살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피값을 주시고 우리를 죄의 종으로부터 건져내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서부터 끄집어내시고 죄에서 건져내주시고 이것이 구속이요 속량입니다. 이렇게 구속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대로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나는 구원받았을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과연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가?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흔들리면 이 대로로 걸어갈 수가 있다 없다. 구속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만 이 대로로 들어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셨다.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하나님의 대로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가 구원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자꾸 흔들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내가 구원해줬다, 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죄사함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으면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 구원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불안하고 흔들렸던 성도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구원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금 구원을 확신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대로로 당당하고 멋있게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신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보게 하실 것이다라는 회복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신다는 예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다시 찾고 다시 부르짖고 말씀을 다시 붙잡아서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의 구원의 문제도 해결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7장 267장 우리 찬양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의 문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부분이 있다면 주님이 오셔서 함께하게 하시고 삶의 문제를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문제, 귀가 들려지지 않고 눈이 보여지지 않고 입이 닫혀져 있다면 주여 우리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입도 열려지고 귀도 열려지고 눈도 열려지게 해주시고 구원의 문제 흔들리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확신한 약속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셔야 회복됩니다. 주여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밖에는 우리의 삶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회복시켜 주심을 믿습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의 눈이 보이지 않고 우리의 귀가 들려지지 않고 우리의 입이 막혀 있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회복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입을 열어 기도함으로 축복의 문을 다시금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문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당당하게 멋있게 하나님 나라 대로에 걸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혹시라도 의심되고 혹시라도 믿음이 확신되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면 다시금 구원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천국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과 믿음과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